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생이 뭐가 공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수저로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금수저로 밥을 먹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은수저, 동수저, 또 흙수저 이것으로 이렇게 밥을 먹이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부모의 경제적인 어떤 처지나 사회적인 위치 이거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 특별히 성공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배경 또 자원들을 보면 삶은 불공평해요. 삶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불공평함이 한순간에 공평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와 우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빛과 어둠의 차이가 얼마나 현격한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마치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를 것이 없이 같은 처지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오라 지혜의 차이 죽음이 우매의 차이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죽음을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차이점이 없고 또 그들이 이루어낸 것들 그들의 존재 자체도 기억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이렇게 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전형적인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100세 시대 까불지 마요. 이 당시에 아담이 몇 세를 살았는지 아십니까? 930년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살라는 무려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계보에 나온 사람들이 이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결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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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어오면서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물론 오래지 않아서 죽었더라 이 말에 우리 자신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생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가장이 집에 이제 대소사를 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지혜롭지를 못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가족들 다 고생시켜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자로 절대로 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인데 돈이 없잖아요.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돈이 많고 출세한 사람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이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실패자 어떤 특정한 부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수고,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은 뭐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 조금 부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이폰 한 가지로 세상을 바꿔내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 할 만한 그도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게 큰 범인들 보통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입양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게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입양되었다. 이것이 마음에 씻겨지지 않는 상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내가 창업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쫓겨나는 수모와 실패를 겪은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끝부분에는 췌장암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췌장암,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췌장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스티브 잡스가 얼마를 쓸 수 있었겠어요? 아마 1,000억이라도, 아마 1조라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56세라고 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처럼 부자는 몇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지만 그가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그대로 남겨둔 채로 세상을 속절없이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 또 하나의 공평한 점이 있는데 죽음 이후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쌓고 모으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의 재산을 모아놨어요. 근데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내가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남겨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 수고의 결과를 넘겨받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을 넘겨받은 사람, 일반적으로는 상속자이죠. 그 사람이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그것이 만약에 부라면 돈이라면 더 재산을 늘릴 수도 있겠지요. 잘해서. 그러나 그 반대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는 그것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나라의 융성함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관리자가 아니었어요. 무거운 노역을 좀 덜어주십시오.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토목공사, 건축공사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원되어서 노역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조금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거절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솔로몬 다음 때에 아들의 때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죽음 이후의 문제를 간섭할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나라가 둘로 쪼개지도록 방치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고 공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꿈과 열정, 그리고 우리가 수고로 이루어놓은 모든 결과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 자체까지도 아무것도 없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느낀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실망이었고, 그리고 괴로움이었고, 허무함이었고, 그리고 혐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심지어는 자기 삶을 미워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와 같은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실망과 그리고 괴로움과 허무함과 혐오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전도자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회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이 온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죽음을 하지조차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죠. 바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쁘게 살 때 그냥 바쁘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하니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이고 죽음 안에 있는 실망, 괴로움, 그리고 허무함, 그리고 절망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전형적인 현대인이라면 당신의 삶은 거실마루 한복판에 끔찍한 구멍이 난 저택과 비슷하다. 당신은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아주 복잡한 무늬 벽지로 이 구멍을 덮어버린다. 당신은 집 한복판에서 코뿔소를 발견한다.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코뿔소다. 대체 당신은 어떻게 코뿔소를 숨길 수 있는가? 쉽다. 100만 마리의 쥐로 코뿔소를 덮어버리면 된다. 다양한 기분 전환거리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쉴 때도 쉬지를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즐거운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분 전환거리, 행복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방식으로 죽음이라는 코뿔소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덮고 그리고 막 분주하게 살잖아요. 죽음은 시시각각 사시 다가오는 것인데 이것을 화려한 것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장식시키고 그 즐거움을 찾는 방식으로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코뿔소를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숨길 수 없고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될 것이라면 이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리고 마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매듭짓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의대생의
글이 나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모두 한국씩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겠지.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 벗겨진 채로 말이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나 자신과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인가? 이 의대생이 실험실에서 발견한 게 뭐겠습니까? 뭘 발견한 것이죠? 시체를 보았죠. 근데 시체를 보면서 뭘 발견한 거냐고요? 그 시체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발견하고 그가 궁극적인 질문이 한 가지 생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살아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실망과 무기력함을 낳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움직이면 이 실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궁극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해서 애써서 죽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그죠?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이후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우리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죽음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는 살아있고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내 삶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가무 그리고 성공과 성취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막 제한 없이 누려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허무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헛되다고 한 그 삶의 방식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다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제한된 일시적인 삶만 살게 될 우리. 그렇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자가 이런 삶의 방식을 추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자신이 기쁨을 추구했던 방식과 24절 말씀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기쁨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기쁨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지혜와 지식이고 희락이라, 기쁨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어가 나였을 때 그 기쁨은 내가 애써서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과 일의 성취와 성적인 관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인 것이죠.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먹고 마시고 더 많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더 큰 성공과 성취를 얻어야 이것이 유지되고 이게 줄어든다, 만족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만족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양을 더 늘리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고 이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기쁨은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기쁨의 주어가 되셔도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먹고 마시고 늘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과 기쁨 사이에 선후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바뀐다. 내가 기쁨의 주어일 때는 먹고 마셔야 기쁘고 일에 성취가 있어야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주어 하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이 출처가 먹고 마시고 이를 성취하는 데 있느냐,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에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부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소하시면서 아주 기쁘게 하셨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콧노래 소리 하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쓰레기 치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환한 얼굴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일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어가 나인 사람은 기쁨의 주어가 나인 사람에게 기쁨은 애써서 얻어야 할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서비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하고 10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 서비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서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한번 먹으면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를 잘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 그리고 일이 잘 돼야 돼요. 그냥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 데에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과급을 받고 100만 원, 1,000만 원씩 성과급을 받고 그리고 승진이 될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쁨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에게
기쁨은 은혜로 주어지는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자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쾌락주의자로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자극적인 기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술을 막 계속 마셨고, 그리고 막 처첩이 1000명씩이나 되는데 문란한 성적 관계를 갖고, 이 자극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쁨의 주어가 되시면 자극적인 것이 싹 빠져나가고 그것은 아주 소박하고 소탈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통과 권태로 흐르지 않고 그냥 순수한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부자예요. 근데 농사를 했는데 잘 됐어. 소출이 풍성해져서 쌓아둘 것이 없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가 부족해, 곡간이 부족해. 그래서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곡식들과 물건들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다음부터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이 사람이 어리석죠? 왜 어리석다고? 부자고 모든 것을 다 쌓아두고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하는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모든 수고의 결과를 오늘이라도 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 순간, 그 죽음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신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곧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어디서 얻기를 원했겠습니까? 많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자기가 주인된 사람, 기쁨의 주어가 된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은 죽음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노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여기서 예외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뭘 주신다? 노고를 주신다는 것. 그럼 노고는 고통, 모든 고통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고의 절정에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절정,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노고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의 노고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가로 치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죽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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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고 무한 반복되는 이 아담의 계보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은 분명히 불공평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또 하나 공평한 것이 있는데 죽을 생명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특별한 세례에 한나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특별한 세례를 준 기억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공동체의 한 자매로부터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오빠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제가 방문을 해서 뵈니까 나이가 한 50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가 가족들을 돌보느라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를 만나보니 이미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죠. 이제 어찌할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시라 권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라 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우셨어요. 그 형제님이 울 때 동생도 울고 저도 다 울고 울었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여겨져서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다 점검합니다. 이분이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세례 예식을 베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세례 베풀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종이컵에 생수를 부어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세례를 주노라 선언했어요. 지금은 좀 형식이 갖춰졌잖아요. 금세례기예요. 물론 도금이지만 형식을 갖춰서 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런 형식도 없고 종이컵에 그렇죠? 한두 사람 있는 곳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저는 잊을 수 없는 세례식, 제가 베푼 세례식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세례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해요.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결혼도 못했어요. 고생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병에 턱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불행하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형제님 꼭 기억하세요. 형제님 불행한 사람 아니고 이 순간에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제가 그분을 위로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리인 것이었습니다. 큰 질병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이 행복한 사람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얻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다 기뻐질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도 다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기쁨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슨 성취를 얻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삶의 주관자이신, 주어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있으니 그분 안에서 얻은 영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일하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